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는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잡으러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에 불안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다윗이 점점 왕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대조되고 있나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는 자세는 왕으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구하고 또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이지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살펴야 할, 돌보아야 할 나라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의 삶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울과 같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사울처럼 쫓고 있는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돈과 명예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쟁 비교 대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잘됨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생각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도구로서 왕으로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또 계획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세워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 정도로 조언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물음이었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맡김입니다.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지금 모압이라는 곳은요 마지막으로 지금 본문 이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도망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처럼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윗처럼 어두운 속에서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에 쫓김 받으며 어떤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광야의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훈련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28살 때 전도사가 된 이후로 4년 정도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 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척해서 한 27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3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파트 전도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너무 이제 좀 낙심한 마음도 있고 또 힘이 없어서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때 그 뜨거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대학부 만에 누릴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좀 즐겁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라면은 내가 있었던 그 대학부만큼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지원하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이렇게 오고 싶었던 사역자라면 누가 오고 싶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또 제가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기대와 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 1년은요 그곳에서 저가 좀 더욱 처참하게 무너지는 또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곡이 있는데요. 강야라는 곡 아시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진짜 분당원리 교회에서 1년 차는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시는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2년 차가 되니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점점 조금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승승장구했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또 살아가다가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앞길이 촉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광야에 쫓겨다니는 신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다윗과 같이 돌파해야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한번 등장하는 요인으로서 제가 골라본 것은요, 첫 번째는요 제가요입니다.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 제가요. 여러분, 요즘 MZ세대의 3요를 들어보셨죠? 3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3요 무엇이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제가 안 해본 것처럼 좀 어색하시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 3요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어질 때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 질문이죠. 지금 다윗도 충분히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헤렛 수풀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이 숲속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요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한 성읍인데 그런데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은요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고 또 밀이나 보리와 같은 것들을 탈곡해서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이 탈취당한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일라라는 지역 성읍에 타작마당이 탈취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이죠? 지금 국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입니다. 현재 제도적인 국가 제도적인 위치라면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줄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제도적인 자신의 위치나 신분과 신세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왕은 따로 있는데 제가요? 이걸요?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제도적인 위치와 행정적인 위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있음을 자각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왕으로서 중요하고 바른 자세인지를 알아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아둘람 굴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을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닌데 나에게 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삼요가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충분히 이 삼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가 있다면 이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당당하게 당연하게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대조적, 행정적, 제도적, 내 신분적으로는 나와 관계없던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가면 됩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제가 가면 됩니까? 지사님 제가 가면 될까요? 네. 내 삶의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 지위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서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 무슨 뜻이죠? 내 사정이 어렵고 급하고 힘든데 남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도 힘들고 지치고 바쁜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일들을 주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현재 나의 삶에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바쁘고 힘든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3절 보실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 코가 석자라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400여 명의 백성밖에 없고 그마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쓸만했겠습니까? 다윗의 처지도 결코 블레셋과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동료들도 다윗에게 와서 싸우기가 두렵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흔들렸을 수 있겠죠. 역시 안 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여러분 왜 다시 물어보았을까요? 다윗이 왜 다시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내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가서 정말 싸가야 합니까?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후반부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다윗과 무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블레셋보다 전력적인 면에서는 부족했겠지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코가 석자일 때가, 그런 상황일 때가 늘 있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이,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와중에도 나를 부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예견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부여해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묻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를 물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으면서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순종 가운데에서 나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지극히 제한되고 유한한 유익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범위 안에서 나만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유익에 그치게 됩니다. 함께 누리는, 더불어 누리는 그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의 복은 적거나 없을 수 있겠죠. 제가 복학하고 대학생 때 한참 그 뜨겁게 달구던 시절에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요, 한 학기에 한 번씩 특세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으시면 싫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특세 때마다 제가 새벽에 예배 시간보다 한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1시간씩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을 하기 위해서 30분 걸리는 교회 버스를 타고 저녁마다 가서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었어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여름 방학에는요 차량 운행 봉사만 8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리더 수련회, 각종 1박 2일 MT 그 요청을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름방학 내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늘 운전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20대 젊은 나이임에도 몸에 조금 무리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은혜로 충만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학기가 특세가 하필 시험 기간에 잡혔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죠. 시험 기간에 그 시간을 헌신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처음에 전화로 부탁을 하신 리더 선배에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도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 코가 석자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은혜로 충만했던 제 모습이 조금씩 식어져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도 계속 무슨 일이 주어질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에 늘 도전처럼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그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이 항상 저 마음에 저항되고 싸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충분히 자신과 거느린 사람들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다윗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는데 그 일나랑 싸움에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지 않았을까? 숨겨주지 않을까? 피난처가 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윗의 승리를 맛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또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힘겹고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분주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세워갈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 일나로 오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사울을 또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의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 줄 고백 오늘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